오늘은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예수님께서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면서 오늘은 이 죄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죄.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니까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침상에 누운 채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침상채 왔다. 그죠? 침상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걸어서 올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같이 무슨 앰뷸런스가 있어 119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 그 사람을 그대로 침상채 그죠? 사람들이 지금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작은 자의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중풍병자가 왔는데 그 중풍병자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3대 사역이 뭐라 그랬어요? 가르치시고 그죠? 고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그러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중풍병은 나을지어다 이러시는 게 아니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질병이라는 것이 출발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때 우리는 질병도 없고 그죠? 죽음도 없는 상태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죠? 선악과를 범함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한테 들어오고 그죠? 그 죄의 삭시 사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질병도 그 뿌리는 어디냐면 죄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죄 사함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병을 만났을 때도 사실은 예수님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구원. 근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의 근원이 다 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신학적으로 또 비판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 질병의 그 근원은 죄라고 말함에 틀림이 없어요. 응?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질병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예수님께 질병을 고쳐주세요. 이런 지금 우한폐렴 같은 역병을 만났을 때도 이것을 물러가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우한폐렴으로부터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셔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한폐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돌아올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회개할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이루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우한폐렴도 물러가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어떻게 되느냐? 교회들이 지금 이런 이 전 세계적인 역병이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중국에서부터 시작돼서 중국에서 시작된 건 맞아요. 근데 중국이 또 자기네가 시작하지 않았다고 또 뒤집어 씌우려고 미국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런 식으로 하고 또 한국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여튼 그 공산당은 아주 나쁜 하여튼 족속들이에요. 그랬는데 그게 여의치 않은 거예요, 지금. 어쨌든 중국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게 이 우한폐렴 때문에 지금 많은 손해를 봤다. 그래서 인도가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러지, 미국이 청구한다 그러지,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중국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죠? 공산주의 국가는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아주 아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아편.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종교는 아편이다 그러면서 그 중국 그 기독교를 말살해버린 거예요. 어? 엄청난 8천만 명을 죽였다는 거죠. 8천만 명. 어? 근데 그 8천만 명을 죽인 그 문화혁명, 그걸 문화혁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중국에. 근데 그 문화혁명을 문재인은 희열을 느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 문화혁명을 통해서 완전히 중국이 공산화된 거죠, 그죠? 그래, 공산화된 것에 희열을 느꼈다. 근데, 그래, 공산주의자니까 공산화된 것에 희열을 느꼈다. 그런데 그 공산화가 되는 과정에 그 수많은,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지금 우리나라와 그 북한까지도 다 합친 인구 정도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그때 일들이 뭐냐면 사실은 소수의 그 홍위병들, 마치 대깨문 같은 그런 애들이 그냥 죽창 갖고 막 찔러 죽이고 이러면서 엄청난 인원을 살상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으면 엄청난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런 전 세계적인 이런 질병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 질병의 근원이 죄로부터 시작되었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를 함으로 해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그럴 능력이 없는 나라예요. 그럴 이유도 없고, 왜냐하면 영적인 걸 인정 안 하니까.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이 기독교인이 1200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은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고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러갈 거예요. 물러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금 역병을 허락하신 것을 이 지금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이 깨닫고, 그죠? 주님의 뜻을 분별한다면 이것보다 어떻게 해요? 더 나은 어떤, 그죠? 주님이 예비해 주신 그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시대에 사실은 잠잠히 기도할 수 있는 사실은 시간이 많이 주어졌잖아요, 지금. 그죠?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지, 어디 가지도 못하게 하지, 그죠? 이럴 때 기도해야 돼요. 이럴 때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밀접하게 하고. 그러면 이 일이 오히려 더 유익하게 되어서 우리 개인도 구원받는 역사. 그죠? 이미 우리는 사실은 영적으로 구원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구원이라고 표현하시고, 그죠? 이렇게 구원을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활 속에 있는 문제가 해결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제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면서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믿음을 보시고. 무슨 믿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풍병자가 지금 이 침상째 들려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중풍병자가 만약에 그 침상째 들고 가려는 사람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중풍병자가 믿음이 좋아서 나 좀 데려다 줘 그랬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뭔지 여기서는 알 수는 없어.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중풍병자 만을 위해서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중풍병자의 믿음도 가면은 고침받는다 이런 믿음이 있을 것이고, 그 침상을 뭐 한두 명이 했겠어요. 침상을 들고 오려면 여러 명이 했겠죠. 그죠? 근데 여러 명도 같은 믿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침상째에 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보시고 그냥 치료를 선포하신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을 보이면 돼요. 믿음을 보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원리대로 우리를, 그죠? 죄 사함을 받게 하고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랬더니 이 지금 그 바리새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들이 믿음이 엄청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박사고, 그죠? 지킬 거 뭐 자기들이 진짜 뭐 오늘 내가 이 안식일인데 오늘 내가 몇 걸음을 떼야 안식일을 범하지 않냐 이런 것까지 정해놓고 그것까지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종교, 그죠? 아주 열심자들이지. 그런데 이들이 딱 보고 뭐라냐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러니까 죄사함이라고 얘기하니까 죄라는 것은 창세 때 아담과 하와가 지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그죠? 그때 죄가 들어온 거잖아요. 사람 가운데.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이 알기에는 그냥 목수, 그죠? 요셉이라는 목수의 그냥 아들인데 그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갖고 이 죄사함을 받으니까 신성모독을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강훈 목사님이 저 강화문에서 하나님 까불만한테 죽어 그랬더니 그거를 신성모독이라고 또 얼마나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자, 신성모독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신성모독이 이 원어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블라스페메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악한 말, 거짓말 등을 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히거나 영광을 훼손하는 행위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이 그때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죠? 자기는 그만큼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자녀 관계로서 그 밀접도를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누가 공격했냐면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격을 했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예수를 잘 믿는다. 그것도 바리새인 같은 딱 그런 사람들, 신학자, 또 아주 어떤 교회에 자기는 뭐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공격했다고요. 그런데 김진 논설위원이라고 옛날 중앙일본가 동아일본가 논설위원 했던 김진 씨라고 있어요. 김진 씨가 그 정강훈 목사님이 하나님 까불만한테 죽어 그 얘기를 자기가 딱 들으면서 자기가 무슨 생각을 했다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도 나는 우리 애가 조그말 때 우리 애가 아들이 아빠 까불만한테 죽어 그랬을 때 자기는 너무 귀엽고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아빠한테 저게 얼마나 저 가까우면 저런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정강훈 목사라는 저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저렇게 가까우면 저런 표현을 할까 그렇게 그분은 이해했다 그랬어요. 자, 오늘 성경 보니까 오히려 그죠?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지금 신성모독을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엄청나게 영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영안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인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 신성모독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이다. 그 이상을 생각 안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것도 이것 때문에 달리셔요. 나중에. 신성모독한 것 때문에 그렇게 달리시는데 어쨌든 이렇게 종교 열심주의자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이렇게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한다. 우리가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마음이 순수해야 돼. 그리고 긍정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이해를 해야 돼. 말씀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바를 순수함을 가지고 오래 자꾸 들여다보면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그렇게 돼. 그게 뭐냐면 감정이입이에요. 감정이입. 그죠? 그리고 그때 중풍병자와 여러 사람이 그 침상째 들려오는 그거를요.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그거를 다 그려보는 거예요.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파노라마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야, 저기 그죠? 침상에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을 막 들고 오는, 그때 예수님이 그걸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시다가 그들에게 너희들 믿음이, 내가, 거기는 얘기 안 하셨지만, 내가 마음이 참 흡족하여, 죄의 사함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럴 때는 그런 자세, 예수님이 그렇게 보시기에 합당한 자세로 나가야 된다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불쌍히 여기서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도 나와요. 오늘도 불쌍히 여기사 그런 말이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사 제가 헬라어 원어로 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스프랑크니 조마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확하게 스프랑크니 조마이는 이겁니다. 창자, 내장이라는 스프랑크논이라는 말에서 파생되었는데 내장이 통증을 느낄 정도로 깊은 연민과 동정심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냥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연민과 동정심을 느끼게 하면 100% 응답받는다. 이거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거죠. 그죠?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기 어려운 육신을 너무 예를 들어서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괴로워서 기도도 안 되는데 그 몸을 이끌고 내가 그냥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탄식 그냥 한 번 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면 즉 다시 말하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거.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하는 건 안 돼.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면 안 돼요. 우리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사실은 괴로움, 그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슬픔, 우리 가운데 있는 분노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쏟아놓는, 그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사. 저는요 지금 이 시대, 우리 지금 이 시대 있잖아요. 이 시대에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텔레비전을 봐도 소망이 없고, 그죠? 그냥 세상을 바라보면 이게 뭐가 될 것 같지도 않고 하나도, 그죠? 그러니까 답답하고 자다가도 그냥 벌떡벌떡 깨지고 그런 시대 속에 사는데 이런 진짜 이 타는 듯한 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을 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주님이 이 시대를 허락하신 그 뜻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치시면서 또 제자들을 이제 부르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이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를 부르는 그 장면이 나와요. 9절에 보면 마태가 원래 세관원이에요. 세관원. 세리. 그러니까 지금 세관원은 그래도 시험 봐서 가갖고, 그죠? 어렵게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실력도 있어요. 근데 이 당시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매국노예요, 매국노. 왜냐하면 로마 앞잡이가 돼갖고, 자기 동족들한테 세금을 그냥 그것도 과도하게 뜯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기 거 챙기고 로마에 바치고 이런 일을 하는 거니까 아주 심각한 이거죠. 친일파로 말하면 아주 심각한 친일파 같은 그 친로마파지.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사람 앞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뭐냐면 마태가요. 그냥 따르는 거예요. 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말이 이게 지금 그냥 나를 따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follow me예요, 영어로. 근데 이게 헬라 원어로 보면요.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따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마태에게, 마태가 지금 세관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 지금 당장 나를 따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가 어떻게 해요? 그냥 따르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거 다시 말하면 어떤 거예요? 마태는 준비되어 있었던 거지. 그렇죠? 마태는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마태 같은 소망을 품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것도 지금 당장. 지금 당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내가 갖고 있는 거 모두 내려놓고, 그죠? 내가 원하던 거 모두 내려놓고, 그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죠?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릅니까? 그랬더니 가진 재산 다 팔고 날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가진 재산 때문에 못 따르잖아요. 그죠? 근데 마태는 그냥 따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기록하는 성경 속에 이런 인물로 남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사실은 나를 따르라 할지 몰라. 그죠? 사실은 일상 속에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항상 있죠. 그거는 뭐냐면 이미 성경에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성경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쭉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멘 하면은 이 말씀대로 즉시 따른다. 그런 우리 대답이라고. 마태가 대답한 것 같은 아멘을 한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입에만 있는 아멘을 하고 안 따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요. 이제 아멘 했으면 이 마태가 지금 당장 따르는, 그죠? 아콜루데이모이라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금 당장 따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제 우리가 아멘한 것은 그대로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믿음을 얘기하시면서 그것을 또 그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했다 그러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치료도 하시고, 그죠? 치료하신 것도 구원을 얘기하시고 구원을 이게 지평을 넓혀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있는 어려운 일, 우리 삶 속에 있는 질병,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 이런 것들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죠? 믿음이. 그것이 해결된다라는 믿음. 그리고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그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세례까지 받은 우린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했다. 이미 임했다. 그죠? 그것을 깨닫고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즉시, 그죠? 즉시 이렇게 너 죄사함을 받았다. 너 구원받았다. 이런 것들을 그냥 일상 속에서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능히 못할 일이 없다. 능히 못할 일이 없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건 여러 가지일 거야, 아마. 우리가 진짜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거는 응답받는 건데, 쟤들 왜 저러냐, 이런 마음이 있으셔서, 그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그냥 애통해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죠? 이렇게, 일꾼으로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서 이 시대에 정말 지금 나라가 위중하다 이런 얘기들 막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의인 10명만 있으면 나라 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류 가운데도 노아 8식구만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노아 8식구 같은 사람이 이제 방주에 타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염려할 것은 없고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믿음만 지키면 무한패렴도 물러가고
그죠? 주사파도 물러가고, 우리가 그 누구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망하는 그분도, 그죠? 빨리 그냥 본인이 회개하는 게 제일 좋은데, 회개 안 하면 주님께서 뭐, 악한 죄를 하시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상을 베푸신다. 상을 베푸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원수가 보고 있어, 원수가 우리를 보고 있다고 해, 지금. 보고 있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원수를 보기 좋게 어떻게 해요? 그냥 처단하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잔치상 같은 거 쫙 베풀어 주는 거야. 야, 잘했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신다니. 그리고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오신다. 징계하신다는 얘기죠. 그렇게 될 걸 믿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4월 15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그죠? 총선이 되고, 그리고 이 나라가 다시 건국하는 것 같은, 그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루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